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말씀은요, 우리 조금 성경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간략한 다시 이 브리핑을 드린다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예요. 그리고 다른 서신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쉬운, 바울 서신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표현 자체들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배워야 될 신앙 교훈들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이에요. 먼저 1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우리 개역개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이미요. 또 저도 글을 쓰고 있는데, 끝으로라는 표현보다는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에 종말로가 더 좋은 것 같아 저는요. 이렇게 좀 왠지 종말로 그러면 좀 이렇게 영감이 좀 있는 것 같고, 끝으로 그러니까 조금 싸구려 같기도 하고 느낌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죠. 끝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그 편지를 쓰다가 끝으로 혹은 마지막으로. 왜 목사님들이 흔히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썩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아유, 또 길어지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런데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끝으로, 이제껏까지 쭉 썼는데 끝으로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꼭 요 말은 하고 끝내야 되겠다. 정말 중요한 얘기다.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다.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너희에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오늘 전체의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기도하라보단 기도해 주세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기도해 달라. 전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끝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탁하고 싶은 건 뭡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 사실 기도만큼 우리에게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또 절실한 문제는 없어요. 기도가 좋은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것도 우리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기도를 포기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걸 알아서 그런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또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기도해달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아멘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말 한 사람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일도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거예요? 설득을 잘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 도와주고 밥 사준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우리 왜 전도 폭발 훈련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기도팀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훈련 받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단기 선교 나가는 그 성도님을 위한 중보기도자예요. 한 사람이 몇 사람씩 이제 중보기도자를 이렇게 이제 섭외하게 되죠. 왜요? 기도 없이는 이 모든 사역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죠? 바로 그것을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늘 하나님이 또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구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 거니까요. 예.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도 아무도 교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참 겸손함을 가지고 나가지만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내 스스로 살겠다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고요. 우리 앞으로는 더욱 기도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오늘 기도해달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정말 부탁이다, 마지막 부탁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저기도 퍼져나가 대신에 이제 그 과거의 개역 성경은 다름질하여 뭐 이렇게 뭐 같은 내용인데 그래요. 원문을 보면 원문은 내내 같은 거죠.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희가, 이게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몇 주 동안 전했냐면 불과 3주를 전했어요. 근데 그 3주 동안에 전해진 말씀이 얼마나 능력으로 임했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생겨지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잘 견뎌나가는 거, 바울이 생각해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전해진 말씀이 이렇게 능력적으로 임하느냐, 이거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지금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앞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다른 데서 할 때도 너희들에게 전해진 것 같이 그렇게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전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들이 꼭 기도할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잘 안 하잖아.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왜 우리 비행기 운전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운전 잘하게 해달라고, 사고 없이 잘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잖아. 그럼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국어를 해도 아멘은 시원치 않아요. 어쨌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 한 가정씩을 매주일 돌아가면서 소개를 합니다. 성함, 그리고 가족관계, 사역지, 기도 제목 등등 쭉 나오고 사진과 더불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한 몇 년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어떤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데, 한 선교사님, 지금 우리와 같이 동역을 잘하고 계시는 그 온두라스에 계시는 장세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동부 지역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어요. 메릴랜드인가 버지니아인가 막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었대요. 근데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요. 몇 년 만에 선교제 나갔다가 정말 몇 년 만에 자기 파송 교회를 간 거예요. 정말 고향집에 찾아가던 마음으로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그저 자그마한 교회였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주일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발걸음을 가볍게 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너무 그날 가슴이 아팠대요. 왜? 자기가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나와서 아이고 선교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물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가 혹시 대형 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었다면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어, 이어갈 수 있지만 정말 오붓한 교회, 아담한 교회 사이즈에서 자기를 파송해 준 파송 교회인데, 그 선교사가 왔는데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어떤 인간적인 대우, 인간적인 어떤 알아본다 안 알아본다를 떠나서 정말 이 교회에서 나를 기도하는 게 맞아? 이 교회가 나를 파송한 교회가 맞아? 하는 그런 마음까지, 서운한 마음까지 들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참 마음이 죄송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대로 알고 계실까?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와서 제가 미디어보다 얘기해서 바로 올리라고 그랬어요.
한 주일씩 계속 돌아가면서 중간에 그거 뭐하러 맨날 올리냐고 좀 지겹게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때가 묵살했어요. 아니 그냥 올리라고. 여러분 혹시나 선교사님이 아무 연락 없이 올 수 있어요. 교회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리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 중에 한두 분이라도 아이고 선교사님 오셨네요. 내가 성함은 지금 다 기억 못하는데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오셨죠? 아프리카에서 오셨죠? 한마디 하면요 이분은 그날요 은혜 충만이에요. 이 교회에서 나를 아는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냔 말이죠. 바울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한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전파된 이 복음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전파됐으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이건 모든 사역자의 공통된 소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막 능력으로 전해지고 역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거기에 변화가 생기고 그거 같이 내가 바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봐. 막 전화를 열심히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다 자.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죠? 은혜가 충만해서 자는구나 그러게 되겠어요? 정말 죽고 싶을 거라고. 그러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온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종들은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국적이라든지 여권이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산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때로는 어떤 개인적인 이유라든지 신분상의 이유로 우리가 못 들어갈 수 있지만 복음은 발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복음은 오늘도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안 돼. 바울이 그렇다고 자기 기도 안 하겠다는 뜻 아니잖아요. 열심히 전할 거예요.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도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간에 서로 중보하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데 이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 따라 합시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잊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뿐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 제목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가 정말 무서운 세대고 정말 위험한 세대예요.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 우리 세대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 세대가 이렇게 신앙의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 부모님 때가 있어요. 눈물로 기도한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부 교회를 외면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세상은 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알고 그동안에 공부해왔고 증명할 수 있는 건데 우린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부흥회를 하면요 막 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맛이 날까. 얘는 이제 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부흥회라가 참 준비를 해서 하는데요 아무도 안 오고 부모님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앞으로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설사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도 사실요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거 받고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다 깨닫고 들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다 이해하고 아멘하고 맞아 그러고 나서 아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믿어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나가서 잘 몰라도 자녀들한테 박수 쳐주고 찬양 같이 해주고 모르는 찬양이지만요 같이 함께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혹시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학교 가고 정말 유명한 학교 갔다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정말 룸메이트 예수 잘 믿는 애를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배 빠지지 않게 해줘. 지금까지는 주일날 그래도 내 손 붙잡고 왔는데 대학 가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3장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역비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선교비가 부족해. 한 번도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사역은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요. 선교사님들에게 물질같이 편하고 좋은 것이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진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역에는 항상 방해가 있어요. 항상 방해꾼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사탄도 방해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큰 교회들 그 앞에 현관에 배너들이 붙어 있어요. 본교회는 신천지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런 얼마나 많으면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는 낯설기도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예. 얼마나 이단들이 많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 많으면 그런 것들을 써놔야 하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아직 우리 이민교회는 거기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어요. 예, 신천지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돼. 나가야 돼. 그 사람 있으면 지금 일어나 나가세요. 이단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도 들어 쓰잖아요. 사단이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도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쓰임받는 놈이 있더라는 거지. 가룟 유다도 있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다 교회 이론들 아니에요? 열심당원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교회가, 선교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짧지 않은 세월을 왔는데 16년 가까이를 지금 왔는데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 큰일 없이 온 거, 이거 정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아주 질이 좋아서 내 눈엔 다 그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예. 아유,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 더 복잡해. 감당할 수 없어요. 차라리요. 예. 그죠? 무식하게 원색적으로 차라리 거기에 교회를 괴롭히는 게 쉽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거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하기 시작하면 그거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에 힘써야 하고,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요즘에 교계 소식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들 과당과당 넘어집니다. 교회들의 정말 부패 소식, 교회들의 어떤 타락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게 뭡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음이 달려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든 안 되게 하려고. 여러분, 신문에 보니까 이 집 요즘 교계 문제는 대형 교회가 문제다 이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데, 오케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맨날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분들도 크기를 원하는 거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야. 교회가 성장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든 대형 교회를 싸잡아서 대형 교회 문제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느냐? 복음이 달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어쨌든지 부정적인 의식을 갖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싫어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게 하려고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 타락되었다, 교회가 물질주의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데 대해서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미워요. 저도 그런 사람들 입에다 올려놓고 정말 다 뭡니까? 이게 도마질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놓고 강론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건요?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많이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어떤 게 아주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아주 마이동풍 꽉 닫아버린 사람들이, 철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가족 중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참 어렵죠. 기도밖에는 없다. 기도밖에는. 아까 이 3부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다음 주에 제가 한 사람을 좀 교회 데리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자기랑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이제껏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있을 수 없죠. 뭐 하다못해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라도 뭐 사탕 받으러라도 한번 갔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다음 주에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그분을 맞춰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이지만 그 사람을 맞춰서 내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주 본문은 또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복음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예,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고, 예, 또 온다 그랬다 안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얼마든지요. 오기를 바라고 이왕이 오면요 다 뒤집어지길 바래요. 그냥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정말 기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게 되는,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는 미쁘사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은 정말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무 신실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요, 내가 잘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지나온 게 주의 은혜야. 아멘. 그거 인정하고 살자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실패 없어요. 가다가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지 몰라도 다시 세워 일으켜줘서 굳건히 서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 없어요. 넘어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꼭 나는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좋았다, 거긴 고기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뭐 이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다시 홍해를 되건너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셔요.
광야에서 설사 그들의 삶을 마칠지언정 홍해로는 다시 해서 애굽으로 돌려보내진 않더라는 거지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전도해서 교회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은 나는 책임지신다고 믿어요. 성경은 없어요.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사람을 사단에게 내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지 않다는 거지.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 문제지.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던 사람을 어떻게 사탄한테 내줍니까?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당장 지금 교회를 떠나 좀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 있지만 다시 잡아다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잡아다 놓는 거예요. 한 번만 갖다 놓고 기도하면, 매달려 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에게서도 건져 주신다잖아요. 아멘. 4절이요. 4절 같이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무슨 얘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그대로 잘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희가 살 줄을 내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아까 전 구절과 합해서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복음을 주시니까 너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완전하게 세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는, 지금은 조금 연약하고 지금은 흔들리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많은 그 핍박과 환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너희 절대 넘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사이드에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을 약간 칭찬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를 믿어. 너희 잘할 거야.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난 너희가 그렇게 할 줄로 나는 믿어.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면에서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이요.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니요 평안이뇨라고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아무 은혜고 뭐고 없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의 평강 가운데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요동을 해도 우린 주 안에서 늘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470장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그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우리 신명기를 봐도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또 잠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사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경제적인 것도 지켜야 되고요, 내 자식들도 잘 지켜야 되고, 남편도 지켜야 되고, 아내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참 많아.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정말 너희 마음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자, 이 참 중요한 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군대를 가본 적은 없는 사람이지만 군인들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불복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벌을 받게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참 어렵죠. 근데 왜 군인들은 복종을 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서우니까,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요, 충성심으로 볼 수도 있죠. 충성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고 안 하고는 관심 없어요. 명령하는 사람이, 군인들이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건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명령에 복종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은 군대식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이 곧 오시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믿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주님이 하려는 대로. 그죠?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하고요. 성경 보라는 얘기 안 해도 알아서 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랑 깨달으면 얘기 끝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아세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글쎄요, 억만 분의 1이라도 알까?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거는 없겠죠. 그죠? 때로는 그래요. 자식이 너무 아프면 부모님들은 쉽게 이런, 특히나 어머니들은 그래요. 내가 대신 죽고 애가 살 수만 있다면 죽겠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랑이죠. 큰 사랑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견디는 사랑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만 깨달으면 견디는 건 문제, 인내는 문제도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사실 꽃밭길만 걸어온 건 아니잖아요. 구름 위만 걸어온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탄탄대로예요?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고요. 정말 믿음 안에서 모인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서로 간에 아픔은 있어요. 그죠? 그 때때로 교회 안에 상처를 받아 힘들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밤낮으로 매달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어떤 문제가 있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주님 이 문제 안 하면 지금 나 당장 죽게 생겼다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더 이상 아무 얘기도 안 해. 뭐 이거 해줄게 그런 얘기 안 해. 이 문제 해결해 줄게, 뭐 병 고쳐줄게 그런 얘기 안 해. 내가 들은 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한마디인데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사라져요. 이해되세요? 이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못 견디고 중간에 내 툴툴거리고 퉁퉁거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만 깨닫고 나면 못 견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참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빌라다의 법정에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오해를 받아가면서 모함을 받으면서도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십자가상의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도, 그 억울함도 주님 다 참아낼 수 있고,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 그 주변 사람들, 베드로, 가룟 유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인내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맡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게 결론이에요. 바울이 지금 오늘 말하는 건 뭡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내가 필요한 게 있다.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난 너희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기도 좀 해다오.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다오. 그 다음에 신실한 성도님들과 교회를 악한 자들보다 지키고 견디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히 서게 도와주실 것이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굳센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정하자고요. 헌신을 하자고요. 내 기도하겠다는 거죠. 잘못 기도하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시시때때로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나 그렇게는 못해. 그러나 내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일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돼서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다가 저를 위해서 조금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찬양할게요, 같이. 우리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 저기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바울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끼리 서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내를 배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 아무리 아버지 아까워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여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배역한 세대 가운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그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불쌍하게 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이 험한 세상 나온 내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처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우리 박모세 목사님 사모님하고 오셨네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느닷없이 이렇게 왔을 때 빨리 알아봐 주셔야 된다니까요. 박모세 목사님 오셨네. 이 한마디면 오늘 은혜 끝이야. 저기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따 나갈 때 꼭 해주십시오. 손잡아 주시고요. 목사님 축도 부탁드려도 되겠죠. 다 일어나셨어요? 우리 후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간단히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갈 때 잊지 말고 우리 청소년 부흥회 우리 등록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샬롬, 반갑습니다. 전 마지막이 찬송이 너무 좋아요. 제가 26년 전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고로 아이들이 다 떠나고 제 아내는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이 찬송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누군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기도의 덕분에 가장 인생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넘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고, 많은 시련을 통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아름다운 목회, 특수 목회입니다만은 장애인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구원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과 권리가 있는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몇 사람의 그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이 일을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정말 창립 시작부터 저희 선교회하고 창립의 역사가 같아요. 저희는 1999년 6월 1일 설립이 되었는데요. 에브리데이 교회가 몇 개월 먼저 하셨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사역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에브리데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해서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서 금년에도 구원받아야 할,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국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 아프리카, 또 금년에는 중동의 문을 열어주셔서 처음으로 그 모슬렘 국가에 저희들이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시간이 나실 때 조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본을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해 대속제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며 믿음의 귀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한 말씀 통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에브리데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